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의 갈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게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 율법에 철저한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감겨졌지만 그는 3일 후에 그는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뒤지지 않는 혁혁한 결과, 이 선교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어찌 보면 신약 시대의 기독교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절반, 더구나 그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마서나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의 체계를 세운 인물이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인물, 어찌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가장 학벌이 좋은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죄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사망의 몸에 던져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에 눌리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끌려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그의 갈등이고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도 그래요. 저 결혼 생활 한 38년 계산도 못하겠어. 너무 길어서 그냥 거의 40년이 다 돼 가는데, 근데 40년 동안 늘 이렇게 천사같이 살았겠어요? 늘 부부간에 다툼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내가 목사만 아니면 벌써 헤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목사가 또 참아야지, 내가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근 4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에도 늘 사모와 목사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실제 그래서 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부부 싸움을 해? 아니, 전혀 예상 외의 반응. 목사님, 사모님은 전혀 부부 싸움을 안 하는 줄 알았어. 교회 오면 늘 웃는 모습으로 다니고 늘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지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싸울 수 있지? 이제 그런 의외의 반응. 또 한 가지 반응이 뭐예요? 목사님도 부부 싸움을 하는구나. 상당히 위로. 나도 어제 싸웠는데 싸울 수 있는 거구나. 싸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이 집사님 부부가 어제 부부 싸움을 한 것이 상당히 그 위로를 받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참 어려운. 물론 이단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죠. 이단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단의 괴수들이죠. 뭘지 보면 이만희씨라든가 누굽니까, 또 만민중앙교회 오늘 저녁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재록, 이런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자기가 목사를 하는 목적이, 또 성락교회 김기동 씨 같은 분은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신학이 또 빗나가 있어요. 그분들은 신학이 좀 달라, 우리하고 좀. 이단이라는 끝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가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돈 버는 길이고 가문이 출세하는 길이라서 그 길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때는 어찌 보면 성령에 붙들렸지만 그들은 곧 탈선해버리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아버지 목사가 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또 아들 목사가 또 그럴 수는 없거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은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또 탈선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법본스러울 수 있을까? 오늘 전쟁 뉴스에도 뭐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요즘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 계속되는 순환이야. 또 계속되는 순환. 대전에 또 국제학교 뭐 일로 인해서 뭐 200명, 300명이 또 이게 확진됐다 그러고 거기 또 나오는 것은 또 정말 이렇게 이단 교회수와 같은 교주와 같은 이런 목사들의 탈선이 또 계속 방송에 형사가 끝나면 또 민사가 나오고 방송은 그걸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참 요즘 우리 목사나 성도들은 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어디 쥐구멍 없나 좀 자신을 숨기고 싶어. 그러나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담당해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걸어온 길이 물론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또 이런 것에 어떤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것.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잘해서도 욕을 먹지만 잘못해서 또 욕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린 그러면서 내 안에서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또 나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또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외롭고 갈등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오늘도 승리의 사람이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노라. 온 세상에 선포하노라. 나같이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이렇게 사망의 덫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의 24시간의 모든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고 자신도 때로는 사망의 몸에 던져진 것 같은 이런 괴로움 속에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걸 그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개는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죽었는데 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는 호랑이를 만나면 절절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다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죽으면 좀 자유하겠지. 우리 시어머니도 안 보고 우리 시아버지도 안 보고 우리 지긋지긋하게 남편도 안 보고 우리 바가지 긁는 아내도 안 보고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근데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 받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천국에 가면 무슨 죄의 유혹이 있어요? 천국에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 자체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은 늘 이런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보다 빨리 죽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그냥 존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빨리 죽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근데 오늘 믿음 없는 우리는 죽는 거 다 싫어하죠. 아주 오래 살아야 된다. 더 좋은 세상이 올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어요. 빨리.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님이 그 생명 걷어가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사들의 손에 안겨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갈등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바울이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다메섹에서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내면의 고백은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절망적인 고백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내면의 악과 그는 종종 싸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패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내 마음의 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어떤 다른 법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의 성령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내 그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다른 법,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성령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결박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시간은 자기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포로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치 죄에게 종이 된 것 같은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어떤 혈기를 부를 때 자기가 어떤 분노의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막 쏘아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후회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옛날 성격이 나타났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자, 이게 더 정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냐?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어느 시점이냐? 그 바울이 거듭나기 전이냐? 아니면 거듭난 후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후의 고백이냐? 적어도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적어도 이런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박사들의 결론은 구원받은 후의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유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갈등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는 정말 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런 기막힌 일들을 보여준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침으로써 참으로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런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매번 승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어떤 강력한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이제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전혀 갈등이 없거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에 있고, 그리고 영화의 몸을 입기 전에, 이 성화라는 건 sanctification이라고, 영어로는 glorification,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기 전에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람마다 그 유혹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물질에 약하고 물질에 넘어질, 어떤 이는 이성에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성의 약함. 어떤 분들은 명예나 권세에 약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기심에 쉽게 넘어져요. 다른 건 그분이 마음이 넓고 막 그러는데, 막 돈도 막 나눠줘.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쌀도 막 나눠주고 막 해. 그냥 아주 어떻게 치도 아니면 저렇게 천사 같아. 꼭 예수님 뒷모습 같다고 우리 칭찬해. 근데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옆에 오면 못 견뎌.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우리 교회는 나만 여신도 회장을 해야지, 저런 게 굴러와가지고 여신도 회장 자리를 넘봐 건방지게. 이거는 못 견뎌.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뭐든지 다 퍼줘. 자기가 뭐 빵 사가지고 가다가도 다 줘버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천사 같아, 성자 같아. 그런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뎌. 어떻게든 쫓아내야 돼. 왜? 내가 여기선 제일 사랑받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선 1등이 돼야 되니까.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수도사가 이렇게 수도하러 가다가 정말 아주 천사 같은 수도사인데, 다른 건 다 그분이 너무 훌륭한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 방금 당신의 동생 수도사가 지금 어느 도시의 큰 성당에 대주교가 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동생보다 훨씬 훌륭하고 내가 수도 생활을 10년이나 더 했는데 그 어린 놈이 대주교가 돼? 말도 안 되지. 이건 내가 따져야 돼. 교황한테 가서. 돌아가더라고. 자, 우리는 이렇게 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품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고. 그러나 그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약점이 많아요. 왜 저는 약점이 없겠어요? 우리 아내는 왜 약점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오늘도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때 이제 죄의 유혹에 우리가 혹시 넘어갈 때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에 갈등이 오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것이 갈등이 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죄를 질 때 내 마음은 너무 편안해.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그냥.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건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뭔가 이게 죄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하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뭐에 홀렸는지 빠져가지고 지금 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또 아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막 갈등이 돼. 근데 순간은 몰라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더 괴로워. 그냥 하고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실은 거짓말했다. 이렇게 마음에 계속 갈등이. 범죄하기 전에 갈등이 오고 범죄한 후에는 더 갈등이 커. 내가 가서 벌을 받지 차라리 가서 고백하고, 그게 내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신은 고백.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르는 후에는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벌금 물고 말지. 내 거짓말한 게 마음에 걸려서 못 견디겠어. 내가 기도가 안 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리도 없지만 혹시 잘못할 때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야. 근데 거짓말하고도 너무 평안해. 입 싹 닫고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내가 사실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했다고 사과하고 벌금 물는 게 훨씬 떳떳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돼. 그런데 입 싹 닦는 사람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내 자신의 영적 어떤 내면을 우리는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늘 갈등과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죄의 힘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커서 끌려갈 때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양심의 법이 내게 소리치고 양심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넘어질 때 죄의 유혹을 받아 너무너무 심하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중대한 범죄가 무슨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과부를 범했다든가 이런 유치한 일이 아니고 그 마음에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죄일지라도 그런 거룩한 사람일수록 더 마음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그것이 무슨 큰 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걸림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그 마음속에 더 큰 고통으로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범죄나 어떤 실수가 어떤 이에게는 큰 고통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뇌와 후회를 낳지만 어떤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실수가 어떤 자들에게는 별 고통도 없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야. 잊어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 한번 미워하는 게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구 한번 미워한 것이 자신에겐 큰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바라보는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죄는 모두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성경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작은 죄가 결국은 큰 죄를 야기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형제간에도 떡이 있으면 내가 2개 먹고 동생은 하나 먹어야지. 이 욕심이야, 욕심. 근데 이 작은 욕심이 큰 죄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사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건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보다는 몇십 배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었을까? 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데 내 안에 선을 실천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선을 행할 힘이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선을 행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앞으로 와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이건 보편적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는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15절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어제도 내가 우리 아내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오늘 아내 위로해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뭔가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아내하고 또 싸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엉뚱한 또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오늘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선한 의지대로 소원대로 살지 못합니다. 또 19절에 이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는데 또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18절 후반절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어. 나는 그렇게 원해. 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살면 좋겠어. 근데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 선하게 살 힘이 없고 실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선의 의지는 있지만 실천할 힘이 내게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아직 내 속에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죄의 씨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 한번 같이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제는 그것을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자,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주하는 죄가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 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아직도 죄의 뿌리는 내 심령 깊은 곳에 늘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한 번 벗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그 죄의 씨뿌리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옛사람의 본성 그 잔재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정원에 우리 정원 관리할 때 정원에 이제 독초가 있어요. 그거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낫으로 잘라버렸어요. 제초기로. 그랬더니 며칠이다 보니까 또 올라와. 그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뿌리째. 그런데 우리는 뿌리째 뽑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이 죄의 쓴뿌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또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아직 죄가 존재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것은 영과 육으로 나눠요. 그 영은 선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육은 악한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자, 그런 것 보면 3부설이 있어요. 어떤 영과 정신과 우리 마음은 정신과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만 이 어찌 보면 육신이라는 것은 아직도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몸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 있는 욕망과 죄악된 소원, 이것을 우리는 죄의 본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오늘도 참 우리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뭔가 안 좋은 경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한 뭔가 흉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해.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해? 집사님 딴 얘기하자.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싫지가 않아. 그래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또 내 속에 또 있는 걸 발견해. 왜?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걸 알 때 유혹을 미리 피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나는 아직 갈등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칙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존.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내 안에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다. 내 안에 선한 소원과 악한 소원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기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 앞에 무릎 꿇으면 그날은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서 두 사람이 한 가죽 안에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영무 목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성령님이 지배를 받는 그런 선한 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는 아직도 얘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빗나가려고 그러고 이탈하려고 그러고 목사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엉뚱한 생각. 예를 들면 그는 그 두 사람이 한 가죽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다고 인간의 실존을, 타락한 실존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한번 반복해서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저 중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한 다른 법이 성령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뭐 그런 말 했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손자를 교육하는데 야 손자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는 것과 같아.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착한 짐승과 악한 짐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그러니까 손자가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먹이를 주는 짐승이 이기는 거야. 너가 어떤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짐승이 힘이 세서 악한 짐승을 이기고 승리하지만 너가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짐승이 착한 짐승을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로마서 7장이 패배의 장이 아니라 승리의 장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25절 때문에. 자, 우리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 오늘 25절 이 앞에 있는 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승리의 장이로 부르는 것입니다. 승리의 장으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공동문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공동문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누수에서 나를 매일매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영국이 혼란기에 있을 때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철을 제상이라고 부르죠. 청교도 장군인데 그런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늘 어느 편이 이길지 잘 모르는 상황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로멜로부터.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로멜로부터. 이 말은 부하들에게 이 공문서를 받을 때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승리의 확신 가운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장군님이 승리의 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가 승리하고 있는가 보다. 그들은 늘 승리의 확신을 매번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결국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깃발 아래 설면은 여러분은 승리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 잊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우린 죄와 싸우되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선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단은 오늘도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지만
사단은 아직도 약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승리할 사람이다. 포기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나를 의지하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의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